어, 요즘 오늘 형님 말씀 중에서 어, 내 집이 이제 없어지니까 참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되었다. 형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청와대도 인지 왜 그 욕을 먹고 윤석열이가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나왔나. 거기 이제 소통을 위해서 들어갔다마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그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사니까 전혀 이제 문제가 많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것을 안 나오게 되었나. 그 형님이 참 소통을 위해서 이제 내 집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런 환경을 위해서 이제 참 소통한 자가 되었다. 그 어 저도 그 자기리 형님이 한번 전화 와서 화요 통화하다가 화요 모임에 나왔나 불러주는 안 주었으면은 안 나왔을 거고 화요일 날 나오니까 또 자기는 또 전화 왔어. 토요일 날 또 와야지. 그 토요일 날 두 번 나왔습니다. 토요일 나오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가는 거야. 네가 왜 거기 있는데? 이라는 거예요. 뺑아리야 정신 차리라. 왜 거기 있나 이렇게 이제. 그래가 제가 원수님한테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비는 거래요. 예? 형님 토요 모임 화요 모임 나갈락 하니까 눈치가 비는데요. 참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막 적극적으로 야 너 특전사 출신 맞아? 뭘 눈치 보고 있어 하는데 딱 완전히 막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그래 뭐 이리저리 눈치 볼 그게 있냐. 또 목사님이 네가 산으로 절로 가서 스님들 모시고 오느라. 그러니까 집사람도 내가 못 들고 오는데 어떻게 스님들을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머리 깎았잖아. 머리 다 밀고 있으니 가마 돼. 가마는 스님들한테 오게 돼 있다. 가봐라. 이렇게 하게. 그리 요즘 생각드는 게 머리 밀었다는 거는 걸릴 게 뭐 있느냐. 네가 뭐 있나? 있으면 걸릴 거 없잖아. 거침없이 나가라. 그리 이 자리 나와서 정문적답 적설을 한다, 질문한다는 게 안 쉽거든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내가 정문적설하고 집에 가면 전화 많이 옵니다. 그 질문한 거, 인지 여기 몇 분 안 왔지만은 여기에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래요. 가면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이 되었나? 이 궁금해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질문 되었나? 이렇게 묻는 거래. 답이 되었나? 네 질문에. 나도 궁금했는데, 답이 되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 전화도 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저도 왜 화요 모임에 네가 가나? 왜 화요 모임이 생겼나? 왜 이렇게 하게 되었지? 그리 의문이 많은 거죠. 그리 이번에 민재 형님이 얼마 전에 글을 쓰면서 이 복음은 장년부에서 먼저 알았는 게 아니고 청년부 중심부에서 먼저 알았다. 이렇게 글 썼더라고요. 그리 주변에 이제 소문이 장년부가 이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 화요 모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말도 하고 김, 예? 김치현 목사님 말씀 은혜 안 되고 못마땅해 또 화요 모임 만들어서 한다. 이런 소리 듣기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화요 모임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걸 시원하게 이야기해 줘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말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 우경님 나오셔가지고 이 왜 우리 화요 모임이 필요한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잘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험이 필요하다. 목사님은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속의 복음을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장 잘 알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이 가장 쉽게 말씀할 수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제 일요일 날 간증 적어도 한 5분 이내로 해야 되니까 그 5분 만에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경영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쉽게 또 가장 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기름과 같은 말씀으로 할 수 있는 형제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 초창기부터 목사님을 따라온 그 형제 자매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규 형님부터 원순 형님, 자길이 형제, 오늘 또 경영 형님 또 앞으로 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형제들이 앞에서 그것도 1시간을 주면은 이게 또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말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집회를 마련했고 또 이 집회가 장년부 집회가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목사님이 많이 오해를 받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나?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을 다른 면을 봐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으로서 그 모습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위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게 듣기 싫은 말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이거 하나님의 동산이 어렵습니까?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죠. 오늘 매니멘션 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몸만 가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동산이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영수 형제가 왜 이 집회가 있어야 되는가? 아마 앞으로 더욱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그 말씀을 많은 방면에서 또 많은 예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한 가지만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화해 모임에 나오게 된 동기가 그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냥 형님들이 나가자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화요일마다 제가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에요. 궁극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쓸모없는 학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안 하면 할 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철학은요, 써먹을 데가 많아요. 인문학 강의를 하든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성으로 푸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또 신학 모임에 한 번씩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내가 또 나와서 힘들더라도 나와서 그 엑기스만 저만 또 받은 거를 또 이렇게 전달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난 두 가지로 이렇게 형님 말씀부터 먼저 화답을 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것만 짧게 하겠는데, 저한테는 한 7분의 기회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이제 형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년에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인생 성공한 겁니다. 독일어 격언 중에 좀 유식한 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alles gut, endes gu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겁니다. 형의 인생이 어쨌든 간에 끝이 좋잖아요. 끝이.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를 발견했다 하는데 그걸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신 좀 이상한 말씀 중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야, 하나님 왜 아들을 놓을 수 있겠노? 하나님인데 물론 우리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가 나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다 이거라. 오히려 하나님은 배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하는데 어떤 사람, 자기의 배필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순열이 나왔나? 안 나왔지? 나왔으면 이제 내가 그 오전에 내가 카톡을 하다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고 곧이어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좀 예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대답에 기독교에서는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때까지 2000년 기독교 교리가. 그런데 이제 목사님 아주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안 죽고 안 된다 이거라. 죽어야지 생육하지. 안 그래요? 죽어야지 번성하지. 그 거듭난도 마찬가지다 이거라. 죽어도 거듭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를 처음에는 선악의 문제로 해석하시다가 왜 생명의 문제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말하는 거는 육체적 죽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그 사탄은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노리고 그 아담의 약점을 공격한 거네요. 이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몇 번 고비를 넘어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 이거라.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뭐를 주면 이 구속의 복음을 네가 미루면 이거 혹시 먹을래? 이런 생각이 들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라. 근데 목사님은 이제 뭐냐면 자기가 분수를 알게 되니까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안에 예수와 내가 당신과 너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세계로 넘어가신 것 같아. 목사님. 나는 이미 죽지만, 그러나 그가 영원한 분이 난데,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죽냐 이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담담하대, 이제. 야, 그런데, 아니, 나도 당당해지는 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붙이는 말이, 극동의 노인네가 이 말을 해가지고 다들 시시하게 들린다 이거라. 하버드 유명 학자가 이야기했으면 경천동지할 이야기인데 이 노인네가 시시한 노인네가 그것도 아시아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자신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배필이다 이러니까 이거를 참 우습게 여기는데 내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신학자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배필로 이렇게 보고 신학을 전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보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찾아보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상하게 나날이 갈수록 30와트에서 60와트 60와트에서 100와트 이게 LED에서 OLED OLED에서 QLED 이거 어디까지 밝혀야지 모르겠어요. 이 구속의 세계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여튼 형님이 마지막 열매가 거둬졌으니까 이제는 추수해서 뿌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거둬졌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거둬졌어요. 목사님 안에서 다 거둬졌어요. 이제는 모든 복음은요 한 사람에서 시작하고 소수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첫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한 무리를 불렀죠. 그죠? 한 족속을 불렀죠. 그 다음에 한 백성을 부르죠. 그 백성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인류로 나가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 5명만 있어도 족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형제외 시작을 이야기했지만 계급장 띈 사회. 나는 이제 목사님과 나 이러지만 아버지 목사님 이런 칭호도 없고 저 원본인 사람. 나도 원본을 회복한 사람. 사람 대 사람만 남는 사회.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지. 이제 사람 사는 데 왔습니다. 그 사람 사는 데 오고 싶으면 화요일 날 아무 편견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종규 형제 말이 이제 쉬워졌죠. 옛날에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저 화요일 날 우리 저 종규 형제 세미나에 들어가는데 나는 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는 그날 나오는 신학자 이름만 알으면 돼. 종규 형제가 얘기하는 그 신학자 이름만 머릿속에 새겨지면 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종규 형제의 변화가 아주 놀랍잖아요. 아이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최근의 소식을, 예? 오늘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을 자기 자신으로 해석을 해서 소화를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을 해 주니까 우리가 너무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집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야 정말 아버지 집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아마. 오늘 그 생각이 드네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나의 영원한 처소를 딱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이제 주영이 부동산 있지만 텔레비에 보니까요, 프랑스 어떤 지방인 섬에 있는 집인데, 하여튼 집 평수 땅이 대지가 글쎄 뭐 40만 평이라나 뭐 하여튼 몇만 평이 되고, 하여튼 1조 3천인가 그래요. 집이 1조 3천억짜리 집이 있더라고. 그 프랑스 그 아주 유명한 휴양지에 있는 집인데 매물로 나와 있대. 예? 야, 그런 집구석에 몇 명이나 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게 그림의 떡이잖아, 그게. 근데 나무에 달려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계신 곳은 그림의 떡이 아니잖아.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 금이야?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실제잖아, 실제. 야, 그래, 가장 중요한 것, 그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멸시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무시한다니까,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였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 예? 그러니까 뭐 경영이만 성공한 게 아니죠.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다른 거는 아무리 알아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는데 뭐 더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러만 주면은 완전히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게임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무에 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 이게.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나는 요새 이게 모든 게 포맷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두 글자만 남아있어요, 지금 사람.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중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위치를 회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건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간단한 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간단해요, 그래. 오늘 영원한 처소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얼마나 이게 영원한 처소인지. 아이고, 송영수가 아주 신기해요. 한번 모임에 왔다 가면 사람들이 자꾸 입을 댄대. 그 모임에 왜 가느냐고. 모임에 가는데도 왜 가느냐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이상해. 이거 우리 교회는 정말 천하에 없는 교회야.
안 그래요? 아니 교회 모임 오는데 그 모임에 왜 가냐 그러면 그 어떻게 된 놈은 어떻게 된 놈일 거야 그게? 예? 예? 아이 그저 모임에 오는 송영수가 이상한 거예요? 그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난 듣다가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교회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초소잖아요, 그래. 아유 정말 아니 영선도 나한테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 그렇게. 아, 난 그런 솔직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 모임에 왜 가느냐 이거라. 에? 그 모임에 왜 가? 홍원선 보려고 오지 그래. 야 영서야 누가 앞으로 물으면은 원선이 형 보러 간다 그래. 그러면 되잖아. 에? 아 이제 종을 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 차례입니다. 아니 저는 컨버스도 짧은데 우리 세정이가 경희 오빠 빨리 말씀이 끝나기 전에 뛰쳐나오려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나오는데 저를 먼저 하라 그러네요. 참 너무 신기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확실히 뽑혔죠. 이번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원해서 국민이 필요한 예, 그런 대통령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죽었다 깨도 몇 번 죽었다 깨도 내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경희 오빠가 하나님과 정면 1도도 기울지 않고 정면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하다. 난 잘못된 사람이다. 난 이탈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탈된 내 자신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정면에 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참 사람, 이 참 사람이 뭐냐? 그냥 사람은 헷갈리니까 참자를 붙였습니다. 참 사람, 이 사람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 경영이 오빠가 늘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니까 너무 통쾌하고 쉬워요. 그래 경영 오빠가 집이 없는 게 참 죄송한데 근데 그래서 더욱더 이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이라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뭐 1조짜리 집이 있더라도 하나님 필요한 집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마 나중에 경매에 나갈 겁니다. 경매. 살 사람이 없으면 경매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희 오빠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나타내니까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됐고, 예. 그리고 자, 목사님이 5분 넘으면 안 되는데, 예. 헛다리 잡는다는 말을 해서 너무 웃었어요. 예. 왜냐하면 45년 이상 나랑 함께 사는 사람들 또 그보다 짧은 연수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목사님을 못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45년간 따라하면서 생각하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참 목사님의 있는 그 자리 초소를 확실히 알게 된 것도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스카이프를 하면서 빛은 뭐냐? 참 사람이 빛이더라고요. 내가 이 구속의 복음밖에는 알지 않았는데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난해한 그 말씀들이 사람 안에서 해석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8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을 옮긴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바뀌면 참 생명,
그죠?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 그 새 생명이 오면 당연히 그게 옮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갑자기. 이 산 저 산 몇 번 넘었어요. 완전히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참 놀라운 세계구나. 놀라운 세계. 이 사람 하나, 소유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지어진 그 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걸 알게 되는 빛이 된다는 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달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5월 달부터 나오는데 집에서 보면 하요 모임을 보면은 성교 오빠부터 구자길 형제 그리고 홍선 오빠 구자길 이렇게 경유 오빠까지 이렇게 보는데 저 모임은 여호수아 갈렙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갈수록 건세가 있고 풍성하고 화답도 너무 좋고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를 말하면은 할수록 밝아지고 할수록 더 알아지고 할수록 더 좋아지고 그럼 말할수록 점점점 좋아진다는데 정말이에요. 오늘 종교도 보면 완전 근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을 대신할 만한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서 그렇지? 응, 가장 좋다. 이게 완전한 해답이 돼. 신문에 가장 풍성하고 오늘 경리 오빠 들어봐. 얼마나 풍성하고 나 자신을 다 이야기하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것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영접을 얼마나 폭넓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요새 이 소용돌이 같은데 이 새로운 시대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재미도 있고. 그 목사님은 이 교회를 보면은 요즘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구속의 힘이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감사. 그런데 그 구속의 힘에 가지고 구속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얼마나 놀란 세대가 왔습니까? 근데 그 구속이 희미한 시대에 목사님이 세워놓은 이 집, 우리 교회도 많은 집을 지어왔어요. 초가지 짓고 허물어지고 기아지 짓고 허물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만큼 보기 좋은 교회가 세워졌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 희미해 있어가지고 좋은 교회는 됐지만 막 세상 문화도 들어오죠.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다 이거래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항상 그 아브라함의 자리, 이삭의 자리 쫄쫄 따라왔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야곱 같은 내 신세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나도 다시 그 안에서 거듭나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서 완전하게 거듭나는 것을 봤어요. 그 자리가 완전하게 이게 다시 태어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온 교회를 목사님 자신이 새로운 복음에서 저절로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는 허물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여기서 오늘 매니멘션 영원한 처소. 바로 이거는 교회라기보다는 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냥 사탄이 틈탈 수 없잖아요. 완전한 사회가 왔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는 그 구속의 자리를 이야기할수록 점점점 밝아지고 할 말도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해요. 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시들을 쫓아 맺는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오빠들한테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다 목사님을 대신할 수 있겠더라고. 소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막 너무너무 소망이 크고 온 인류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집이 있는 거라. 다른 사람들 시세인지 몰라도 목사님 한 분만 해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다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있는 거라. 이 집만이 참 집이고 그 외에는 다 무너질 집인 거라.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이 안에만 영원한 처시고 내 집이잖아요. 목사님이 내 집에 왔는데 이제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남의 집에 이사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집이 너무너무 좋고, 예, 상상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우리가 왔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속이다. 예, 그만이 중요해요. 그 없으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 오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뛰가지고. 와, 정말, 정말 오늘 오빠 말씀하시는데, 나 목사님 자신을 이렇게 쫙 펼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너무 놀랐고, 제가 그, 근원으로 돌아간 그 책을 보거든요. 보고 이제 청주교회에 2주에 한 번씩 이제 말씀 성김을 하는데, 2019년대 했던 목사님 말씀보다 지금 오빠들의 말씀 더 선명하고 좋더라고요. 오히려 죄송한 그 말이 조금 밋밋하더라고, 오히려. 그때 그 말이. 그래가지고, 야, 2019년도 하고 지금 계시하고 너무도 있잖아요.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 분명한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 오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빠져가 한참 헤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격려부 말씀하는 어떻게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시는지, 그냥 목사님 자신의 자신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한테 작년 가을에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이사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는데 이랬더니 쑥을 뻐랑 내면서 왜? 하면서 지금까지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왜? 저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사 못하겠네. 이사해봐. 그 이사하면 지금부터 더 좋은 거 많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가가지고 제가 이사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지. 잘했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를 오빠가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내 눈앞에서 그 세계를 딱 펼쳐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빠 말씀한 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속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오늘 정말로 그 구속인 그 사람 내 눈앞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제가 또 그 나의 온영을 또 찾게 되니까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데, 야, 정말 이건 로고스가 완전 내마구나, 내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이제 내가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신랑이 안 있으면 어떻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냥 뭐 시집 오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신랑과 시집 오라 그러는데 이미 집도 다 준비돼 있대요. 요새 집값 비싸잖아요. 전 집도 없지만. 근데 준비 다 됐대요. 갈 곳이 많대요. 그 우주적인 결혼. 누구라도 다 단체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 집을 다 준비해 놨다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사실이고, 너무 실제고, 이렇게 제 눈앞에 너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간단하게 간장하고 나가려고, 이제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사. 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떼내지 못한 그 예수를 나로 믿으면 영원한 신랑과 결혼하니라, 영원한 신랑과 결혼하니라. 이 구절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신랑. 저는 계속 결혼 시리즈거든요. 계속 결혼 시리즈가. 계속 결혼 시리즈.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떼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영원한 신랑과 오늘도 정말로 멘션까지 준비해놓고 오락하는 그 신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놀라서 이제 가슴이 좀 깔았네 말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실제고 너무 내마고, 야,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신랑이라고 결혼하자고 나한테 청혼하고 프로포즈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부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렇게 가슴이 뛰다니 전 별로 가슴 안 뛰는데. 아까 저기 경영자 처음 말씀할 때 그 절대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절대적인 것을 만들면 독선이 되고 독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야, 이거는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축복이로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정이가 간증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처음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배필로, 사람을 배필로 지으신 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시집가게 생겼네요. 포기 안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라 그러잖아요. 맨몸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말 인생에게 큰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지난번에 경유 형제가 그 구속,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 했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말씀 했는데 그 구속함, 예수 자체가 구속이다. 이제 그죠?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지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아지냐 하면 죽은 사람이 구속이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 죽은 자리를 확실하게 보여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행사했다 할지라도 딱 그 자리에 가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죽은 사람만 딱 남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결혼하는 사람이고 구속이고 위치 회복인 사람이고, 야, 그 사람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네요. 야, 죽었는데 구속이다. 죽은 사람이 난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거기에 내가 있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내가 있다. 거기에 내 운명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예수하고 똑같이 지어졌어요. 예, 지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구속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야, 그래서 얼마나 쉽고 명쾌하고 단순한지. 그래서 요즘 늘 그 사람, 지금도 형제들 전부 다 사람 얘기를 했지만 늘 사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목사님 그거 시편이 생각나네요. 당신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자기 형제가 있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사람.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우리를 그 죽은 사람을 한 사람, 우리가 원래 죽은 사람으로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죽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기도 없었고 흙이었잖아요. 죽은 사람인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예,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속이는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엄청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명백하게 보이지만 다음에 더 명백하게 보이겠죠.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당신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심히 보기 좋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고 흠이 없다 하셨잖아요. 야,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예,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결혼하면은 갈수록 권태기가 나오고 잘못하면 이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하니까 갈수록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이게 참 신기한 결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잔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화요일 왜 하는 거 아니고 매일 해야 됩니다. 예, 매일 해야죠. 이거는 주님과의 결혼을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없는 날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집회는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월요일은 안 하네, 그죠? 집회. 월요일은 윤동 형제 말씀 때문에, 창세기 강의 때문에 못하죠. 경영 형님이 참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목사님과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이 참 형님의 인생이 성공한 거죠. 평생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목사님 전화 오면 그죠? 부동자세로서가 그거는 완전 실패 아닙니까? 그 목사님과 온전히 하나 된 결혼한 관계, 이게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형님의 인생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몰라겠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완전하게 열매를 맺은 성공한 인생이죠. 참 신기한 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이다. 구속. 저는 목사님 참 따라오면서 내가 정말 위치를 이탈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이 이제 들려오니까 내가 위치를 확실히 이탈했구나, 그게 알아졌습니다. 내가 위치를 이탈했구나.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보는 즉시 위치가 회복됐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내 스스로 위치 회복할 수가 없어요. 형님 말씀대로 내가 어디서 이탈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를 내가 떠났단 말입니다. 그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니까 위치 회복이 즉시 되는 거죠. 즉시. 그러니까 이 위치 회복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치만 회복되면 다 되는 건데, 인간이 내가 자기가 위치를 이탈했는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위치 이탈했는지도 모르고 위치 회복할 줄은 더더구나 모르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된 것은 모든 인간을 제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죠. 오늘 형님이 그 제일 중요한 것, 이 구속을 1시간 동안 계속 말씀해 주니까 이제 위치 회복이 안 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분명하게 선포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 그 못 내려오는 그 자리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될 자리인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 그 자리가 복된 자리로 늘 말씀해 주니까 절대로 그게 비참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우리 원래 지어진 자리고 원래 사람의 자리니까.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가 우리를 포함해서 이미 그 자리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멘만 하면 바로 위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 자리 싫다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이미 그 자리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아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발견하면 즉시 우리가 이제 위치 회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말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속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따먹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형님을 보면서 완전한 열매로 우리 앞에 공급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충성도 가지고 있고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이 잊어버린 첫사랑. 그게 바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은 생명나무인데 이 첫사랑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이 안 보인 거죠. 무시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그 첫사랑인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00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지금 목사님 안에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명나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야. 사실은 저희들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운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모르는 사이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먹고 살아서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풍성한 것들이 오늘 대구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성 속에서 뭘 잊어버렸는가? 다시 생명나무의 본질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생명나무 안에 계셨던 그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풍성했지만 어느새 이 풍성한 것을 붙잡고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형제들이 거기에 취해 있는 걸 보면서 생명나무의 본질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을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40년 우리 경영이 형 말한 것처럼 여한이 없어요. 살아서 여한이. 근데 문제는 예수와 연합이 안 된다. 목사님과 연합이 안 된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럼 연합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딱 보이는 것이 연합인데 우리가 다 까놓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 앞에 남은 게 뭐가 있냐? 오늘 경영형을 보니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아주 남은 게 다 없어지고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다 타고 그거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나무만 남으면 다 있는 거죠. 오늘 2000년 기독교가 생명나무 없이 다른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구교회도 생명나무 없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 봐도 이건 뭐가 돼요? 다시 기독교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명나무. 그리고 경영이 오늘 딱 보니까 오로지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합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왜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밖에 없고 경영이 형도 그거밖에 없고 저도 그거밖에 없고 여러분도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예수 운명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저도 그게 딱 보이고 나니까 야 이건
이건 뭐 외치라고 해서 외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얘기인데, 이건 내 길인데, 그죠? 아,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증인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증인이. 이 증인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형님이 하나님의 집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밌어요. 처음에 13개 주가 모여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텍사스나 루이지애나나 이게 다 멕시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들어와요. 들어오면 뭐가 돼요? 미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USA가.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텍사스 시민, 멕시코 시민이었는데 USA, 미국으로 합병되는 순간에 그들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명나무만 남은 사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남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커가는 것입니다. 오늘 형님을 보면서 생명나무 그게 어떤지 너무 분명하게 생명나무로 우뚝 서 있는 형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시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참 신랑을 만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맨션까지 준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도 혼수 준비할 필요도 없고 다 그냥 네 존재로만 족하다. 이런 참 대박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에 저는 모든 것을 항상 1등 했고 대학도 수석으로 나왔고 제 인생에 항상 1등이었는데 결혼에 실패했다는, 제가 실패자였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에 대박난 성공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물으면 영원한 그 맨션까지 준비해놓고 니는 몸만 오너라. 나는 너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제까지 너를 찾았다. 이렇게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제가 대박난 인생 성공한 결혼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축하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목사님의 정말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천 갈 때 이렇게 안아주신 것처럼 경영이 아빠가 너무너무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서 계시니까 참 우리도 예수와 결혼한 자는 전부 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했어요. 메뚜기가 거기서 난 메뚜기가 메뚜기를 증거한다. 그대로 그 생명 그대로. 저는 그것이 항상 이렇게 하면 그렇고, 정말 목사님의 증인이랑 어디 가서 우리가 목사님 그 관하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 자신이 세정이 언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그 자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우리가 참 예수의 증인이고 목사님의 증인인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제가 아래 우리 사촌 오빠가 목사님 댁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었고, 우리 한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 그것이 우리 다 공유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다 이제 선포한 말씀으로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있었던 그 선교회 그 목사님을 예전에 내가 만나봤는데 정말 나는 그 목사님의 신들매 부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하고 정말 큰 일을 하더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시지 이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충성한 그런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드는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가진 농부는 그 씨를 심을 흙만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 연합할 참 사람만 찾는다. 그래서 오빠가 그것이 잘 이렇게 확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게 확 닿지 않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계속 신명기는 거듭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것이 딴 거 아무도 필요가 없다. 내가 뭐 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 예수가 바로 나다.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강조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사랑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만.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오빠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에 있는 그분에서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군더더기 이렇게 세미한 문제까지 싹 다 씻어지고 저도 오로지 목사님처럼 정말 경영이 오빠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와 결혼한 연합한 그 사람으로 분명하게 제가 됐고 제가 정년 퇴임은 지금 했지만 예수의 증인 목사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24시간이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제 본업이고 목사님께서 계속 딴 거 필요 없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또 집에 가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운명이 그 사람 나다. 그가 나다. 이것만 알면 인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편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 가장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아까도 이제 누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가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뭐 많이 알고 적게 한 거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의 자리 커서 깊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래 목사님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저도 이 교회는 안 오지만 계속 말씀 듣고 목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목사님 편찮으시다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아픈 건 내가 알고 이렇게 완전히 그건 뭐 우리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지간히 아팠다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뼈도 부러지고 막 그랬다 참 이렇게 할 법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단숨에 뭐 진짜 뭐 몇 초 안에 바로 그건 내가 알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나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필요한 그 사람만 나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 분명한 사람을 보니까 저도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고 저도 예수의 증인, 이 예수의 증인 이것만 진짜 저 정체성이 분명하고 모든 것은 인생에 다 사라지고 정말 이 증인으로만 제가 살 것이고 경영이 오빠께서 앞서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목사님의 복사판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섰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바로 또 그렇게 다 되는 세계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 말은 많으나 이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니 오빠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밤도 행복하네요. 있잖아요. 애가 안 생기잖아, 그죠? 애가 안 생기면 뭐 한약도 먹고 그죠? 요새는 애가 안 생기면 시험관 아기를 해. 그러면은 정자하고 난자하고를 이렇게 딱 결합시켜. 그 채로 급속 냉각을 시키푸는 기라. 그래가지고 덕인이를 그래 놨어요. 그래 놔가지고 그래 급속 냉각 시켜가지고 이것도 오래 돼갖고 1년 가가 냉동실에 있었는지 2년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있잖아. 그렇게 딱 급속 냉각 시켜갖고 있잖아요. 병원에 이사도 갔어. 그래갖고 그래도 아가 지금 펄펄 잘 살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애 낳는 방법은 달라져,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네요.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 모세의 80,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안에 있는 사람, 이거는 절대적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절대적이라 그러면은 오빠 그 목사님 파일에서처럼 왜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왜 꼭 절대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이게 대리석인데 도리와 벽에 시멘트 꽉 발려갖고 있는 그 벽돌 보면은 그게 꼭 내 같은 기라. 아이고 세상에 저래 숨 못 쉬고 살아야 된단 말이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 예수 안에 너 있다. 야, 이거네요. 그죠? 이건 뭐 숨 못 쉬게 하는 거고 뭐 군대에서 뭐 명령하면 꼭 지켜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사람의 목적이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절대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나무가 예수 자신을 아는 거네요. 오늘 그 딱 하나님 앞에 1도도 빗나가지 않은 나 사람입니다 하는 거. 야, 이게 생명나무네요. 나 다른 거 모릅니다. 다른 거 모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나 있습니다. 이거 실존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서 실존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기 오빠 간증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탈한 사람으로 발견됐다고 하니까 맞네. 우리가 몇 년 전에 알았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를 알은 거 하고, 그죠?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알은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생각한 예수가 있었어.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딱 사람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탈했죠. 천사 성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예수하고 맞죠? 그죠? 지금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 알은 만큼 맞죠? 그 이전은 이탈되어 있었던 거라. 그죠? 야,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을 이렇게 절대적인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이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면 언제든지 집이 있는 거야. 매니 맨션. 집 있다잖아. 다 있다잖아.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면 되는 거라. 오늘 그 목사님 파일 들어보니까 이렇대요.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맡기는 거라. 맞지? 그죠? 그죠? 내가 사람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죽으면서 천사한테 사람을 맡기겠어요. 그죠? 그 중매자도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을 맡길 수 있고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이 사람이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사람이 내 중매자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우리를 맡겨놓은 이 주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는 영원해야 되네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원해야 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효 형님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 있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오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만나고 저희는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사람이 보였거든.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을 조성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왔는데 사실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근원의 자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원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내게 가장 중요했더라고요. 제일 중요했고
나는 그는 또 모르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인데 이것을 접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목사님이 너무 상세하게 자기 자신이 접선한 것 같이 우리에게 접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 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오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런데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를 왜 그곳에까지 꼭 이끌어야 되는가 봤을 적에 보면은 그분이 거기에서밖에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지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제일 큰 사랑, 그 에베소서의 교회의 그 교회의 회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내 자신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사람이 회복되는가 보면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셨는 그 증인으로 오심을.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한다 그래도 내가 그 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접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접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할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미리 아니면은 미래 증인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슬에서 살아나온 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 증인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 지점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 노선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날 적에도 내가 내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모르는 길로 갔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도 똑같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소가 하나도 없이 나았을 적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았을 적에 후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노선은 똑같은 노선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는 사람의 어떠한 것은 다 능력도 소유도 어떻게 보면 역사도 다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그 많은 역사가 있다 그래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는 다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딱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람의 어떠한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다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형상으로 지었던 그 자리가 거기에서 딱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가 있었을 적에 이 자리가 뭐냐, 구속의 자리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유일한 자리가 이 자리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고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로 계속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영님 말씀에서 이제 내 집이 없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집이 생기고 그때 내 집이 없어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자리에 내가 가게 되었고 예수가 있는 자리도 가게 되었다. 그때 이제 참 내 집이 없어졌는데 참 소통하는 그 생명이 되었다. 이 형님이 이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는 요즘 이제 묵상이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노화도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물이 빠져 죽기 생겼는데 그때 배를 타고 지나간 동네 형이 이제 건져줘서 살게 되었다. 그 자기와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물이 빠져 죽게 이제 그대로 빠져 죽게 생기는 거죠. 그리 형님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물에 빠져 있었구나. 그 나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는 구별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물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요즘 저는 이제 법륜스님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우연히 목사님 교제하다가 그때 법륜스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은 살다 보면은 물에 빠져 있는 거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법륜스님이 그 다른 자리에 있는 거래요. 딱. 그걸 한 번씩 보면서 들으면서 이 법륜스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닌가. 목사님 말씀 안 듣고는 그렇게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거라. 막 건져 올리는 거라. 예, 법륜스님. 왜? 완전히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 다른 자리에 있는 거라. 우리 자리는 아니, 근원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있으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수많은 문제 다 있잖아요. 관계 남편하고 뭐 중동 문제, 수많은 문제 갇혀 있는데 그 각인마만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근원으로 뭐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거라. 예? 그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한 다른 자리로 딱 건져 올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집중을 하고 가게 되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고 글로 가는데, 진짜 우리는 완전히 소유해서 참 이 다른 자리로 근본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갖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구나. 아까 형님이 목사님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느냐 했을 때 형님이 그렇다고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 누구나 저보고도 너 자매하고 아내하고 한 자리에서 있어? 이러면 이제까지 답을 못 있는 거라요. 왜? 내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고 한 자리에서 안 됐는데, 진짜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와서 이 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 거죠. 그리 내 집이 있으면은, 내 집이 끝나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올 수 없구나. 그 내 집이 있으면은 항상 갇혔어. 소통이 안 되고, 내 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형님 그 이야기 하는데, 이제 나도 내 집이 없어졌구나. 즉시 내 집에서 나와서 함께 소통하는, 완전히 하나님 집안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로 딱 만나지는,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표현해, 뺑아이 생명 어리 표현 안 되는 진짜 인생이 완전히 대박 났는 거라요. 어떻게 내가 함께 사는 사람과 한 자리에서 만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죽을 때까지 안 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화장터 그냥 후라이팬에 가는 계단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한 자리에서 완전히 연합하는 그 형님이 목사님 안에 목사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고백했듯이 완전히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구속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가 이제 쭈삣쭈삣하고 목사님 네 교회 앞에 가 선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게 항상 쭈삣쭈삣했는 거라. 눈치 보고 그 자기령님이 부르시고 또 원생님이 그 쭈삣쭈삣한 문제를 완전히 이제 해결해 주니까 내가 이제 앞에 교회 앞에서 내가 본 이 세계를 선포하고 쭈삣쭈삣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예.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소가 간증하니까 처음보다 점점 밝아진 것 같고 좀 확실해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건 다 갖춰도 생명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이 빠졌다. 생명이 잃은 것은 전부 잃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부 잃은 것이 생명이구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저번에 이제 그 건전이 그 말씀에 내가 한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말만 들으면 그 말씀이 오늘 경희 오빠 말씀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말이구나. 내가 한 말만 들으면 그 눈에서 나온 한 말만 들으면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구나. 이것이 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알아지고 참 그 절대적인 것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절대적인 안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상대적이 됐다.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절대적인 아담은 절대적이잖아. 내가 절대적인 거. 이게 아담이 절대적인 것인데 그 유일한 자리, 유일한 자리, 못 내려온 그 자리가 사람이 절대적일 때 시대가 바뀌지 않고 온영의 사람 그대로고 하나님 지은 사람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 내가 절대적이냐 아니면 못 내려온 그 사람이 절대적이냐 이것이 오늘 또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또 사람이 이치를 잃어버린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너무 알아지고 정말 오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이 나는 못 내려온 그 죽은 사람이다. 이미 그 안에 포함됐다. 이것이 오늘 계속 절대적인 것. 내가 끝난 자리가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라고. 내가 끝난 자리가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까쯤에 지영이가 너무나 그 쇼킹하게 이치 이탈한 것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이치를 못 내려온 죽은 예수하고 또 이렇게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은 사람 이것을 분명하니 또 이 지영이가 알아묻게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늘 그 절대적인 것 그 중요한 얘기를 오늘 경희 오빠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사람 이치를 사람 이치를 이탈한 사람 온이치로 오는 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구속의 복음
응? 마지막 구속의 복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증인이라 그랬어요. 구속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증인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못 내려온 그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님 증인이다, 예수 증인이다 이것이 아니고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냥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증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그 이치를 분명하니 그 경영 오빠가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고 부끄럼도 없고 그분과 하나다 이것이면 끝나요. 그냥 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다. 하나님은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생명과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우리를 이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거 중요한 사람이 있지. 온영계 그 사람 안에 포함돼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 되지. 딴 사람 내 죽음에 아니면 예수의 그 양쪽에 있는 그 제수가 죽음 포함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음에 포함된 사람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이 되고 많이 들어와도 쉴 수 있는 집 무한정 들어오는 입구는 좁으나 들어오면 넓어지는 그 집이 있고 정말 누구나 사람이면 숨 쉴 수 있는 이런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타이머 하다가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고 곁다리만 찍고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경영 오빠가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은 원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책 원본에 충실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참 사람의 원형 거기에 충실하겠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알아듣게 됐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오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 좀 바보 아닌가? 하면서 꼭 밭에 묻힌 보화를 자기 혼자 발견한 사람처럼 남들이 보면 가진 거 한 개도 없는데 괜히 혼자 실실거리고 웃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정말 자기 집은 없는데 나 집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바보 아이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정말 경영 오빠를 보면은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저도 이제 오빠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진짜 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맞을까? 정말일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오빠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렇고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딱 보면은 그 이방인이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네 이거를 보는 거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또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 안에 이틀 머물러 보면 그 다른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이다.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렇게도 지금 요즘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세 가지 이게 똑같은 말이구나. 또 한 가지는 그 목사님이 이제 경영 오빠를 부천으로 보내기 전에 앉혀놓고 그 좋은 말이 참 많은데 이상하게 그 딱 다구치듯이 너는 그 가장 중요할 때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더라. 이 말이 또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목사님이 오빠를 찔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 말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서 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그게 죽은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틀 머물러 본 후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소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내게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희미했구나.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희미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지금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알겠고 그 사람을 나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이구나.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반전이 너무 많은 말씀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쉽다, 쉬운 거잖아요. 형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이렇게 바로 1대1로 이렇게 나한테 꼽고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너무 쉽고, 하여튼 복음은 어려우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있던 때가 있었고, 요즘은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주간만 있는데, 어젠가 갑자기 목사님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고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라 했냐면, 야, 나하고 책 하나 만들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늘 이렇게 뭐 찾아라 뭐 이럴 때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막 해서 읽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좀 가만히 멍청하니 있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나셨는가 봐요. 쭉 말씀하신 게. 월, 화, 수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재훈이 형한테서. 그러면은, 야, 뭐 목사님이 뭐 성경 뭐 죽으심을 그날까지 전하는 그게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 쭉 찾아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찾아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야,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목사님하고 어느 자리에서 딱 만나느냐, 형님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구속의 자리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 목사님이 나한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그 행위가 아니고, 바로 형님이 말씀하셨던 이등병이 사단장 만나는 이 자리가 아니고, 바로 너와 나는 한 자리, 그 자리를 나한테 주신 것이 이게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버렸다는 게 위치 이탈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바로 그 구속 안에서
구속은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달봉사 같았던 그 인생이 이 바로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 곁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 그 보라 그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네가 찾아봐라, 뭐 해봐라, 뭐 한 것이 바로 나한테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딱 보이는 순간에 바로 그냥 그 구속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거라면 이게 예? 자기가 의의가 있을 텐데 아무 노력 없이 보라한 그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인 자리에서 딱 만나니까 이등병이 사단장 만나면 얼마나 이게 떨리겠어요. 그런데 야, 그 구속 그 안에서 만난 그 예수 목사님과 예수님과 경영이 형과 제가 딱 만나는 한 자리 그 자리 이게 복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경영 형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왜 경영 형 말씀이 쉽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들리니까. 그래서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게 목사님으로 말씀드리면 인공호흡기 낀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 완전히 하나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얼마나 적극적이신지 오늘 이제 거실에서 식사를 이제 저녁 식사하시라고 목사님 나가시죠. 그러니까 주방으로 가자. 주방 들어가시려면 문이 조금 이렇게 안 돼가지고 바로 못 들어가시거든요. 옆으로 딱 해서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 형님 말씀하셨던 사단장과 이등병 관계가 아니고 목사님과 제가 그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야, 여기서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목사님 만날 이게 너무 기뻐요. 가볍고 이게 구속 아니면 구속. 사람의 자리고 모든 인류가 만나야 할 자리고 이 안에서 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하러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앞에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서울 생활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우리 김금자 서울교회 누나 운영하는 그 미소들 병원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담병원 해지되는 바람에 이제 저도 이제 다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예. 그것은 형님들하고 누님들한테 먼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대구에 지금 대구 우리 이 가창의 교회 온 지가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처음 왔는 것 같은데 오니까 정말 아까 우리 형님이 그 집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저 건물적인 집, 예. 뭐 의미적인 집도 있지만 건물적인 그 집에서 제가 아까 와 보니까 종교 형님 뭐 신학 무슨 그런 것도 한다 그러고 또 윤동 형님 그 창세기 그것도 하시고 그건 제가 이제 유튜브 몇 번 보긴 했지만은 일단 이제 제가 이 구체적인 이제 지명에 가창이 오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양식이 풍성하구나 이제 그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아까 제가 폰으로 내가 우리 대구에 언제 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제가 2017년도에 왔더라고 보니까. 예. 2017년도에 12월 첫째 주 그 김천 형님 오시는 날 같이 제가 왔습니다 보니까. 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한 6개월 정도. 예. 5년 6개월 하여튼 뭐 좀 됐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정식으로 온 것은 12월 첫 주였고 그 전에 신 교수님께서 한번 오라고 해서 온 건 아마 제가 11월 달쯤 같은데 그때 제가 첫 설교 들은 게 뭔가 하면은 그 김석정 형님의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뭐 그 마가복음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게 뭐 어쨌다는 거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경영 형님이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했지만은 그 제가 교회 온 지는 뭐 그렇게 우리 형님들 같이 몇십 년 된 건 아닌데 그 제가 그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대구에 온 거는 형님들보다 연수가 짧지만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먹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 아까 우리 저기 원선 형님이 이제 뭐 복잡한 거 없고 이제 사람만 딱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기 그 개념 속에 그 저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 그것만 딱 남아 있거든 저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간증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실 그 하나에 다 모여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67년생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56살인데 제가 52년까지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뭐 물론 이제 혜택적 하나님도 만났죠 제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니까 또 잘 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기도하니까 하나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그 자기의 경륜을 이끄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저런 하나님도 만나보고 이런 신앙관도 가져보고 저런 신앙관도 가져보고 또 이제 제 인생에서 뭐 의미를 찾아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걸 했는데 그래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내 운명을 아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 경륜 그 핵심 가장 중요한 목표지죠. 목적지. 그래 그 목적지를 갖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 신모띠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실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너무 어에 보면 시시한 거를 너무 고상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괜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헷갈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오히려 이제 신학을 했니 뭐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니 나는 뭐 굉장히 사고가 깊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신모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뭐 신학도 하고 사실 뭐 저도 뭐 그래도 공부를 적게 한 건 아니지만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너무 단순한데 사실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사실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전부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는 우리 복음이 정말 시시할 수밖에 없고 사실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그 하나님이 정했는 그 태초부터 정했는 그 인간의 그 원형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당연한 말이고 더 이상 그걸 설명을 깊이 할 것도 없고 사실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데 그래 그걸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은 그래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 신모띠 알면 그럼 네가 뭐가 바뀌는데 이렇게 혹시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그 요동치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고민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고민도 있고 저도 뭐 아직 우리 애 둘째 뭐 고1밖에 안 되니까 내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대구 와서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복잡한데 근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목사님이 우리 금인 누나가 뭐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되겠는 것처럼 이건 내가 아니죠. 이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신모띠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분 좋고 그런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근본 속에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분명하니까 뭐 때로는 내가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그 요동치 않는 그 자리를 제가 알게 된 거고 또 요동치 않는 그 자리가 알게 되니까 아니 그걸 고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고민하면 되지. 마음이 좀 초조하면 어때? 초조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 또 성나면 뭐 화도 낼 수도 있고 또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하고 그 근원의 자리하고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별개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근원의 자리에서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그럴까 안정감이 있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참 자유롭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 또 교회 뭐 바쁘면 안 오는 거죠. 뭐 못 오는 거고. 그럼 내가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자리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모띠라는 그 인격의 자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 제가 표현하자면 그 안정감과 자유를 그냥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형님 했듯이 뭐 이것저것 따지면 뭐 내하고 같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성격, 뭐 학식, 뭐 경제력, 뭐 누가 내하고 같겠어요 사실은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안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그 근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신모띠 예수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뭐 아까 형님 방이라고 멘션 뭐 집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뭐 성경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님 집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뭐 구속이라든지 그 신모띠라는 그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나오는 그 주요 그 개념들, 단어들 다 풀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우리 누구지 그 종경님 뭐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니죠.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고 안 따먹다고 안 죽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걸 하려고 성경에 쓰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신모띠 예수라는 그 표현을 저는 이제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야 성경 66권을 야 웬간한 건 내가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기탁이라는 친구가 만나면은 정말 제가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하거든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 지가 질문하고 뭐 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웬간한 건 제가 해석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신모띠 예수 그 인격의 그 인간의 그 원형의 인격 그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만 우리가 보면 실제로 뭐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노뱀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가 유일한 노뱀이죠. 아까 예? 예, 그래 아까 생명 그 나무 이야기했지만은 연하 형님이 아까 우프에 가니까 그 생명나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생명이죠. 우리 생명나무고.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제가 연수는 그렇게 안 길지만은 핵심은 내가 다 먹었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 예, 하여튼 예, 대구 왔으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하요 집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알아듣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오늘 하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